(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23년도에는 새해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23년도를 예배를 드리면서 1월 1일 첫날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니 올 한 해는 뭔가 마음이 잘 될 것 같은 마음도 올라오고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될 것 같고 사업도 번창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응답받는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될 것만 같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이렇게 23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축복받은 인물이 솔로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이룩한 그 제국을 발판 삼아 더 크게 나라를 부강시켜서 솔로몬 시대가 가장 나라가 번성하고 강력하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가 솔로몬 왕국에 굴복하는 그래서 가장 번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왕이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초창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있었던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직 건축하기 전이어서 산당이 있었고 그 산당이 일종의 기도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는데 산당 중에 비교적 큰 산당이었던 기브온에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번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죠. 일천번제와 성전 건축.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무후무한 이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렸다 한 사건이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나오고 있는데 일천번제 사건은 이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업적 중에 두 가지를 뽑는다면 성전 건축과 이제 일천번제 사건인데 이런 성전 건축과 일천번제의 하나님 중심의 아주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게 되고 그 결과 가장 번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 솔로몬의 업적이었고 솔로몬 하면 이제 일천번제와 이제 성전 건축 그래서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가 다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을까? 솔로몬이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었더라면 일천번제 드렸을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어떤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확실히 내리는 굳건한 믿음이 형성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 이 전무후무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아주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일천번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타종교 속에는 백일 기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백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과거에는 백일 이것도 했고 백일 기도 아주 기도를 정성 들여 하는 기도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백일 기도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기독교에는 일천번제라는 그래서 백일 기도는 작심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일천번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넘어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런 기도가 바로 일천번제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헌신, 그죠?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헌신이 이 가정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잠재력도 극대화되고, 그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고, 오늘 말씀도 보면요,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나는 미처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쩌면 나는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의 잠재력이 어떤지 나는 잘 아직 못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를 넘어서는 순종시켜 행했던 이 헌신과 충성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하고 나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이 시작하죠. 이제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이제 제물을 바친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을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1,001로 1,000번의 제사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의 이 제사를 다 드렸더니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구하는 것이 뭐냐,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구하는 것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면 이것도 고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좀 연구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솔로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6절 이하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대답하는 것이 6절 이하 길게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솔로몬이 대답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급하게 하나님 저에게 금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랬을까? 1,000번제의 제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1,000번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큰 은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베풀으신 은혜도 크고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도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솔로몬의 아주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염없이 낮춥니다. 왜 그랬을까? 1,000번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나는 겸손히 낮추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요 보니까 7절에 종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요, 또 심지어는 나는 작은 악입니다, 또 심지어는 나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낮추는 솔로몬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 했더니 구할 것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도요, 일천번제의 헌신을 마치고 나면요, 오늘 여러분의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닐 수 있어요. 일천번제를 마치고 났더니 여러분의 얼굴에서 막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 벅차오르고 성품도 바뀌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된다고 제가 보장은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로는요, 솔로몬이 이제야 비로소 가장 늦게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다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구하라 했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구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물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인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소중한 기회, 이 기회에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요,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귀에 들리지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이유도요, 하나님, 내가 왕인데 내가 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보다도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 솔로몬이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 저는요, 일천번제의 결과였다고 보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 솔로몬의 이 모든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을 높이죠. 자기를 낮추죠.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맨 처음에 일천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왕이었죠. 자기도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왕으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솔로몬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과학, 기술, 학문, 또 신앙, 이 모든 면에서 출중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나름대로 일천번제를 드릴 때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합니다. 자기 계획이 멋지게 이 솔로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폭적으로 구하는 마음보다도 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한쪽 구석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일천번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 이것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 것을 모르고 세상 작은 지식 갖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도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면 나를 낮추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철학과 학문은 보잘것이 없구나. 그래서 자신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낮추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천번제를 드리는 가정 속에 내가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구나,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이구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일천번제의 제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솔로몬,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했던 솔로몬을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오늘도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성격으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뛰다 보면요, 도리어 하나님 뜻에 어긋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대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대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가 솔로몬을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으로 만든 것이고, 솔로몬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순서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되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제일 먼저는,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즉각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즉각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구한 것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 오늘 말씀해 보니 구하지 않았지만은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라.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초점이 부귀와 영화에 먼저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있어요. 뭘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요, 내 날이 길리라 라고 하면서 장수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솔로몬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배가 조금 아파요. 하나님, 솔로몬처럼 저도 사랑해 주셨으면, 저도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솔로몬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가 있었죠. 성전 건축했죠. 일천번제 드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성전 건축했죠. 또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천번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할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도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에게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3년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냥 코로나 3년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3년이 이 오늘 우리 현대 사회도 많이 변화를 가져왔고요. 특히 성도들의 신앙 체질을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이 문명의, 사회 흐름의 영향을 음으로 양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 흐름 속에 끌려가면요, 신앙이 유실되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던, 문명이 어떻게 바뀌던 우리는 성경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충성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도리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3년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 성도들의 원래 이런 신앙이 아니었는데,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이렇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슬며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세상이 물들게 하고 변화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 가운데요, 영어로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떠 있는 크리스찬. 모든 사람이 공동체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처럼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크리스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교회 교인이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으로 안 들어와요. 주일 성수 개념도 희박해지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의 이제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동북교회 성도이고 소속돼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충성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한 장 한 장 벽돌이 쌓아지듯이 함께하는 성도가 줄어들고 그저 쉽게 떠다니듯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이 성도들의 새로운 흐름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지금 목회적 과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개인주의가 더 강화되고 심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정보가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보가 많으면 다양하게 알고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어요. 이게 옛날보다 훨씬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뉴스나 소식을 들어도 사람을 만나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만 만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가진 것만 계속해서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사실이 아는데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도 자기가 원하는 뉴스만 듣고 소식만 듣고, 그래서 가짜 뉴스가 잘 돌아다니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객관적이라는 이런 상황은 이제 뒤로 밀어버리고 말았고, 내가 동의하는 생각이냐 뉴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만 똘똘 뭉치게 되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각과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서로 대면하고 축복하고, 이런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느끼면서도 이 거대한 세상의 확증 편향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예속이 되고 말아서 교회 안에서 도리어 서로가 마음의 벽을 치고 함께하지 못하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공동체를 허무는 세상의 사탄의 흐름인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도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뿌리 뽑겠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코로나 3년 동안 세상 속에 어느새 점점 나도 물들지 않은 것 같이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버린 이 신앙의 모습을, 이것을 다시 일구어 가기 위해서는 한두 시간 갖고 되는 것이 아니군요. 100주년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들을 1000번의 예배와 제사와 헌신과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작업을 3년 동안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서야만 세상도 깨우고 다른 교회도 따라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잠자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초대교회처럼 기도가 살아있고 열심히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드는 교회와 성도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솔로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